여러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존재의 목소리가 사실은 나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잔혹한 포식자의 교묘한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대적인 공포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씩 내어주며 살려달라. 애원했음에도 결국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 유린당해야 했던 짐승 같은 세상의 비정함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설화 공방에서 다룰 14번째 기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저얼레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이야기는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 반짝이는 해와 달이 되었다는 그저 아름답고 신비로운 별자리 기원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힘없는 약자가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철저히 파괴되는지, 그리고 밀실에 갇힌 어린 생명들이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 겪어야 했던 숨 막히는 심리적 공포와 처절한 생존 투쟁에 관한 너무나도 잔혹하고 서늘한 핏빛 생존기입니다. 호랑이가 뒤집어 쓴 어머니의 피 묻은 옷과 하늘에서 내려온 2개의 돈가줄이 품고 있는 그 무서운 진실의 문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묘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채워드리는 설화 공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껍질을 빼앗고 통제하려 했던 우렁각시의 잔혹한 소유욕에 이어 오늘도 우리 설화의 짙은 어둠 속에 감춰진 진짜 공포를 함께 탐구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핏덩이 시절부터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을 가장 원초적인 공포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떡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호랑이와 지혜로운 오누이의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폭력을 쥔 자가 약자의 노동력과 재산, 그리고 마침내 생명과 정체성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갉아먹고 찬탈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착취의 기록입니다. 특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그 유명한 대사 이면에 숨겨진 가스라이팅과 파국의 결말은 오늘날의 무자비한 세상과 맞닿아 있어 여러분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설화를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험한 고갯길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피비린내에 나는 떡바구니와 붉은 수수밭의 기원이 숨 쉬고 있는 어느 깊고 어두운 산골짜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세가 험하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느 깊고 궁벽한 산골 마을에 홀로 삭바느질과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어린 오누이를 힘겹게 키우는 가난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어머니의 삶은 매일매일이 뼈를 깎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큰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치 식량이라도 벌어보기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험한 산길을 나섰습니다. 낡은 초가집에는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 오누이만이 남아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면 산짐승이 내려올지 모르니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어선 안 된다. 어미가 돌아와 목소리를 들려줄 때까지 쥐 죽은 듯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신신당부는 앞으로 닥칠 끔찍한 비극의 복선이었으나 오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굽은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잔칫집에서 종일 허리가 휘도록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한 어머니는 품삭스로 갓 쪄낸 먹음직스러운 수수팥떡 한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붉은 피를 토하듯 저물어가고 있었고 산길에는 금세 칠흑 같은 어둠과 새우산한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배를 줄이며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린 오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머니는 부르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첩첩산 중에 가장 험하고 으슥한 첫 번째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풀숲이 스산하게 흔들리더니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어머니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산의 제왕이자 죽음의 화신인 호랑이의 압도적인 살기 앞에 어머니의 피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호랑이는 떡 바구니를 이고 덜덜 떠는 어머니를 혀를 날름거리며 탐욕스럽게 내려다보며 그 유명하고도 끔찍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 말은 자비로운 타협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점한 포식자가 사냥감의 숨통을 천천히 조이며 피를 말리는 잔혹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먹일 귀한 떡이었지만 목숨을 부지하여 아이들에게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떡 한 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날름 받아먹고는 숲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넘었으나 두 번째 고개, 세 번째 고개에서 호랑이는 마치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똑같은 말로 어머니의 살점을 떼어내듯 떡을 요구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어머니의 바구니는 점점 비어갔고 그녀의 희망도 함께 깎여나갔습니다. 이 호랑이의 행위는 오늘날 권력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과정과 너무나도 섬뜩하게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자가 가진 작은 재산 노동의 결실인 떡을 요구합니다. 약자는 생존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탐욕스러운 포식자는 결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내 바구니가 텅 비어버리고 더 이상 내어줄 떡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 호랑이는 본색을 드러내며 어머니의 입고 있는 저고리를 요구하고 치마를 요구하고 팔과 다리마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굶주린 어린 것들이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짐승의 귀에 인간의 비통한 모정 따위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가장 깊고 어두운 마지막 12고개에서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를 물어뜯고 말았습니다. 약자가 가진 모든 물리적 자원을 뼛속까지 착취한 뒤 마지막 남은 생명마저 무참히 집어삼키는 절대 악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소름 끼치는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살을 취하여 배를 채운 호랑이는 땅에 떨어진 어머니의 피 묻은 저고리와 치마를 주워 자신의 털투성이 몸에 걸치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영혼을 파먹고 그 정체성마저 찬탈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입가에 묻은 붉은 피를 혀로 핥으며 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던 오누이가 기다리는 초가집을 향해 산길을 어슬렁거슬렁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욕을 넘어선 인간의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마저 파괴하려는 악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깊은 밤 낡은 초가집 방 안에서는 어린 오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가 언제 오실까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때 밖에서 둔탁하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거칠게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와 함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어미 왔다. 문 열어라.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쇳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오빠는 문을 열어주려는 여동생을 막아쓰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고운데 어찌 이리 목소리가 쉬었습니까? 밖의 괴물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산바람을 너무 많이 맞고 찬 이슬을 밟아 목이 쉬어서 그렇단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이 대목은 밀실 스릴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 밖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행세를 하는 끔찍한 괴물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누이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문창호지 밖에 실루엣은 어머니의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오빠는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문틈으로 손을 한번 들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털이 숭숭 난 크고 투박한 앞발을 들이밀자 오누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이 손은 어찌 이리 털이 많고 거칠단 말입니까? 호랑이는 다시 강요하게 변명했습니다. 바틸이 너무 곧에서 손이 험해졌단다. 하지만 아이들의 직감은 이미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집어삼키고 그 껍질을 뒤집어 쓴 끔찍한 짐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간을 끌자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호랑이는 짐승의 본성을 드러내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문살을 박살내고 거대한 몸뚱이를 방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비좁은 초가집 안은 순식간에 피비린내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오누이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포효가 땅을 울리며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필사적으로 달려 우물가에 서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뻗은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숨을 죽이고 있던 오누이의 발밑으로 쿵쿵거리며 호랑이가 달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캄캄한 마당을 두리번거리다 우물 속에 비친 오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우물 속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물속으로 뛰어들려다 이내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매달려 공포에 질려있는 오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뻘건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오누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밑동을 긁어대며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 높은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느냐? 공포에 질린 오빠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기름을 바르고 미끄러져 올라왔지. 호랑이가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에 오르려다 계속 미끄러지며 쿵쿵 떨어지자 너무나 순진하고 철없던 여동생이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보야.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그 말 한마디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포식자에게 친절하게 사다리를 내어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당장 도끼를 찾아와 나무 기둥을 쾅쾅 찍어대며 무서운 속도로 위를 향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번뜩이는 이빨과 피 묻은 털가죽이 점점 아이들의 발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의 가장 끝자락, 하늘과 맞닿은 벼랑 끝에서 오누이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검고 깊은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하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지상의 모든 구원이 끊어진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연약한 생명이 우주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이고 처절한 살생부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칠흑 같은 밤하늘을 뚫고 굵고 튼튼한 동아줄 하나가 오누이의 머리 위로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하늘 위로 무중력처럼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앞까지 쫓아온 호랑이는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친 분노에 포효하며 자신도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나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은 이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또 하나의 동아줄을 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득의양양하게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고도 잔혹했습니다.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하늘이 악인에게 내린 썩고 사가 빠진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하늘의 절반쯤 올랐을 때 지상의 모든 악행과 어머니를 뜯어먹은 그 무거운 죄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썩은 동아줄은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허망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까마득한 허공에서 거꾸로 추락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뚱이는 날카로운 수수대가 뾰족하게 솟아있는 수수밭으로 곤두박질쳤고 수수대가 호랑이의 몸을 꿰뚫으며 엄청난 양의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피가 온 수수밭을 붉게 물들였고 그날 이후 수수는 호랑이의 피를 머금고 항상 붉은 빛을 띠게 되었다는 서늘한 핏빛 기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지상의 끔찍한 공포와 비극을 뒤로하고 영원히 빛나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되려 했으나 밤의 어둠과 그 속에서 자신을 노리던 호랑이의 시뻘건 눈동자가 트라우마로 남아 밤을 무서워하게 된 여동생의 부탁으로 오빠가 밤을 지키는 달이 되고 여동생이 낮을 비추는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부신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이 많은 여동생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이라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겁고도 서늘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라는 괴물의 탈을 쓴 채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의 본질을 고발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달콤하고 위압적인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권리와 정체성을 내어주며 굴종하고 있습니까? 한 번 양보하고 내어주기 시작하면 끝내 뼛속까지 파먹히고 마는 것이 잔인한 약육강식이 법칙입니다. 또한 문틈으로 들어온 거친 손을 의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온누이의 직관은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이성의 끈을 상징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 문이 부서지고 세상의 구원이 닿지 않을 때 온누이가 붙잡았던 하늘의 동가줄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반면 호랑이가 붙잡은 썩은 동아줄은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법칙이 악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사다리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 온누이는 지상의 폭력과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된 고결하고 순수한 영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과 온누이의 피마르는 생존 투쟁이 하늘의 섭리와 맞닿아 영원한 빛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서늘한 전설을 들으신 후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가만히 올려다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발톱을 피해 여동생을 대신해 고요한 밤을 지키고 있는 오빠의 다정하고도 슬픈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 속에서 거친 세상으로부터 끝내 자신을 지켜낸 여동생의 당당하고 눈부신 빛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밭을 붉게 물들인 탐욕의 피는 땅으로 새우며 들었지만 순수한 영혼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반짝이며 우리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설화공방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어릴 적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운 동화 속에 감춰진 뼈 시린 진실과 기묘한 전설을 들고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해와 달이 된 온누이의 잔혹하고도 슬픈 생존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성찰의 불꽃을 피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호랑이는 누구인지, 썩은 동아줄은 무엇인지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설화 공방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핏빛 전설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상의 어떤 호랑이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튼튼한 동아줄을 꽉 부여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호랑이의 그림자 없는 맑고 눈부신 해와 달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설화 공방이었습니다.